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23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23장은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이 태어난 이후 이제 사라가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 오늘 말씀을 보시면 127세가 오늘 사라의 오늘 이 땅에서 살았던 횟수였죠. 오늘 하나는 그렇게 보면 지금 아브람과 사라가 이제 함께 있다가 이제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고 나서 상원이 조금만 조용히 해줘요. 네, 사라가 127세를 살았는데 오늘 사라가 오늘 마지막에 그 여정을 또 함께 하고 있는 남편인 아브라함의 모습을 담은 장이 창세기 23장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지막을 위해서 우리가 늘 준비되고 이 마지막 여정을 어떻게 보낼까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창세기 23장은 마지막 아내를 떠나보내는 남편의 심정을 오늘조차도 잘 담겨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한 그 남편인 아브라함이 또 사라를 위해서 실제 이제 아브라함 집안에 그죠 시작되는 이 여기는 우리식의 무덤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구약을 보면 이제 보통 열조에게 돌아갔다라는 그런 부분이 뭔가 하면 가족 공동묘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계속해서 죽으면 그 위에 뼈를 가지고 쌓는 그런 부분을 열조에 돌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시작이 아마 이게 사라가 오늘 헤브론에 있는 그죠 막벨라 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에 사라, 아브람, 그의 아들 이삭, 뭐 야곱 계속해서 묻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이곳 헤브론에 오늘 정착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불렀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을 살려고 할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왜냐?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 앞에 나그네 그리고 그 땅의 거류민이라는 그런 형태로 산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 같으면 우리 자가가 없고 월세나 전세로 사는 겁니다. 자기 소유가 없다는 거죠. 자기 땅도 하나 없이 그냥 그 땅에 임대해서 살고 또 이렇게 목축을 하다 보니까 또 풀이 없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그런 식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그죠? 아브라함의 소유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창세기 23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1절과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라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마 여기 헤브론은 그 당시 가나안 여러 부족 족 중에서 아마 헷족속이 그 땅을 다스리고 그 땅의 주인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절에 보시면 아브라함 여전히 얘기합니다. 나는 나그네다. 나는 거류하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아내 사라를 위해서 매장할 소유지를 사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좀 주면 내가 장사하게 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헷족속인 나중에 보면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가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할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발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어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을 소유지를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라고 합니다. 이 에브론이라고 하는 소유의 땅, 그것이 바로 막벨라 굴이 포함되어 있는 땅인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을 사게 해라. 그곳에서 매장해라.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해적 속에 이 사람이 오늘 아브람을 통해서 6절에 보면 내 주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뭐 한 두 가지 정도 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첫 번째는 그 당시 그루민이고 나그네지만 해족속에게 인정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 주여라고 하는 칭호를 불러줍니다. 이게 주여 하면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지만 우리 구약에서 잘 보면 뭐 주님 하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아브람 때는 거의 보면 뭐 주인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자기가 보면 조금 존경하거나 조금 남이지만 칭호를 붙여줄 때 주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게 그 한 두 가지 정도 있죠. 근데 저는 아마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그 땅 헤브론에 살면서 아마 해족 속에게도 그리고 그때 아비멜렉과 함께 우물 사건이 있잖아요. 브엘세바라고 하는 우물 사건을 통해서도 아마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또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이 해적소 이 사람도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좋을 거, 당신이 원한다면 어디를 택해도 내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보면 뭐 우리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자신을 높여주니까 그죠? 좀 목이 뻣뻣해서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절대 그러지 않았죠. 7절에 보시면 해족속을 향해서 몸을 굽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이 굽히다라는 원어를 살펴보면 절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상대방의 의견을 그죠?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향해서 뭐 자기가 높여지거나 자기의 위치가 조금 위에 있더라도 아랫사람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죠? 그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대항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안을 하는 것은 에브론에게 오늘 땅을 내어달라. 막벨라라고 하는 굴이 있다. 그곳에서 충분한 뭐 그곳에서 장사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오늘 아브람은 그것을 그냥 그죠? 공짜로 준다고 하지만 공짜로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대가를 내가 받고 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볼까요? 13절까지입니다. 에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해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발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은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을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에 장사하겠노라. 이게 이 해족속은 한산코 그냥 공짜로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뭐 존경의 의미로서 그럴 수 있고요. 또 다른 학자는 또 좀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은 그럴 생각이 1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자기에게 호의를 베푼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몸을 굽히고 오늘 내가 그것을 살 수 있게 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장사하겠다. 이게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은 그죠? 자기의 아내를 위해서 그 무덤을 꼭 준비를 해서 그곳에서 우리의 소유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제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시작이 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이 가나안 땅의 시작에 그 처음 그죠 가장 중요한 막벨라라고 하는 이 굴을 통해서
앞으로 자기도 거기 묻힐 거고, 자기 아들, 자기의 손자도 거기에 묻힐 걸 생각해서 아마 이렇게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아 막벌레아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이게 지금도 보면 우리가 어떤 집을 사게 되면 부동산을 끼고 사잖아요. 이게 누군가는 증인이 있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도 보면 그 에브론이 제시한 값은 은 400세겔입니다. 뭐 요즘 우리 식으로 따지면 은 400세겔이면 그렇게 비싸지 않는 그 정도의 가치인 것 같아요. 비싸게 부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오늘 아브라함의 소유를 확정하기 위해서 잘 보시면 모든 핵족속이 보이는 데서 그것을 수고 샀다라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소유가 이제 처음으로 그죠 확정되게 됐고 그 첫 이제 땅이 바로 그죠 마므리 막벨라라고 하는 곳 그곳에 굴과 함께 땅 그리고 나무까지도 아마 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이 막벨라라고 하는 곳은 다른 족속들이 그죠 절대 탐하지를 않아요. 놀랍게도. 그래서 여기는 뭐 그 이삭이나 야곱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 묻히게 될 때 그죠? 나중에 뭐 그 요셉이 야곱을 애굽에서 이렇게 장사해서 올라올 때도 충분히 이 부분이 다 자기의 그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첫 소유가 바로 마므레 막벨라 굴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읽을게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의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그래서 오늘 창세기 23장은 마지막 그 자기 아내를 떠나보는 남편 아브라함이 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선물이지 않겠나. 그리고 물론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여정이 다해갈 때, 그죠? 또 누군가가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롭게 기존에는 하지 않았지만 자기 소유가 없었지만 오늘 또 땅을 사서 그것을 매장지로 만들어서 앞으로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사라가 나이가 127세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10살이 많으니까 137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나이로 봤을 때 이제 우리 이삭의 나이를 좀 볼 수 있죠. 이삭의 나이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그죠? 27세잖아요. 그죠? 이삭의 나이가 37세죠. 지금 이 사라의 나이가 127세니까 37세입니다. 37세 정도의 어머니를 잃어버린 이삭 어떨까요? 그죠? 물론 뭐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많이 보고 싶을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의 나이가 40,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보통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옛날에 누군가 죽으면 부모가 죽으면 3년 상 뭐 이런 걸 하잖아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24장에 딱 가보면 이제 이때 이삭의 나이가 40세가 되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아브라함 나이가 140세 됩니다. 그때 오늘 이삭에게 오늘 아내를 이제 이렇게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9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좀 연장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게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오늘 이제 아브라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아내를 잃고 또 어머니를 잃은 그 아들을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을 이제 통해서 어, 아들의 아내를 이제 데려오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2절에 보시면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라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허벅지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이게 환도뼈입니다. 환도뼈. 환도뼈 하면 생각나는 사람은 야곱이잖아요. 그래서 천사와 씨름할 때 환도뼈가 부서졌다는 그 환도뼈입니다. 이게 어떤 표현인가 하면 서약을 할 때, 약속을 할 때, 이거 꼭 지켜라 라고 할 때 그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그죠?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서 약속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식으로는 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서약을 하게 되었고요. 여기 나이가 많이 늙었다라는 게,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 정도로 이제 계산해 보면 그 정도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했죠.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근데 이게 과연 복일까? 그죠? 아내도 있고, 또 자식도 어머니를 잃고 그 집안에 그런 그 흐르는 기류가 좀 보이지 않나요? 뭐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조금 뭐 기쁨이 좀 사라져 갈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자기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데리고 와 달라. 그런데 그 아내는 채권 제한이 있죠.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나안 족속의 딸이 아니라 자기 고향, 근데 자기 고향이 어딘가 하면 그 하란이죠.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저 하란 땅, 하란에 있는 그 산우르가 그쪽에 있는 곳에 가서 오늘 자기 족속들이 있는 그죠. 하란에 있는 그 자기의 친척들 중에서 한 명을 좀 데리고 와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서 7절입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에 오르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실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저 보면 그 종이 물어보는 거죠. 혹시 그 하란에 가서 그 여자에게 물어봤을 때 그 여자가 우리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으면 뭐 나 이삭을 데려와서 그쪽에서 그냥 결혼을 시킬까요? 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7절에 나오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내 씨를 준다.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이게 창세기 12장에 그죠? 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때 네가 그 땅에서 뭐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은 네 씨를 주겠다. 그것이 오늘 그 이 땅이라는 것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절대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여자가 오지 않는다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자, 오늘 천사가 너보다 먼저 갈 테니까 충분히 다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마치 우리 22장에 나와 있는 여호와 이레와 같은 그런 믿음의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24장에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이삭을 드릴 때의 믿음이나 지금 이런 아내를 이삭의 아내를 구해 올 때의 이런 믿음의 아브라함의 이런 얘기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충분히 이게 되어 있는 순종되어 있는 그런 믿음이구나라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9절까지 읽습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맹세가 너와 상관없으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 여자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천사가 가서 다 준비되어 있을 거니까 너는 가기만 하면 충분히 이 모든 것들 다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봅니다. 그죠? 모든 것들이 물론 앞으로의 계시가 우리가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오늘 아브라함은 명확하게 정체성을 드러냈잖아요. 그죠? 아들을 그 땅에 가서 그냥 결혼시키는 게 아니라 이 땅으로 와야 된다, 여자가. 그거는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딱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 그래서 딸려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오늘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이곳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물론 뭐 우리가 결혼을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이것이 결혼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정체성의 그런 부분, 그것이 믿음과 좀 직결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고 또 아브라함 또한 자기 아들, 아내를 택할 때 뭐 여자가 올지 안 올지는 알 수 없지만 안 온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아마 아브라함은 올 거라고 확신을 좀 한 것 같은 그런 또 믿음도 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23장과 24절 9절까지 봤는데요.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또 이제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자기 아내를 140세, 137세잖아요. 이게 그냥 140세 잡고, 그러면 175세면 그냥 35는 또 한 더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또 뭐 나중에 후처 그 눌라를 또 아내를 맞이긴 합니다. 시간이 또 길게 있으니까. 그래도 어차피 사라를 위해서 오늘 또 준비하고 예정되어 있는 이런 막벨라라고 하는 굴, 그리고 또 자기의 아내를 또 통해서 자기 아들이 좀 많이 우울해 있는 모습을 나중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24장 저 뒤쪽에 가보면 아들 이삭이 좀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울증에 좀 걸리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연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 집안에 누군가를 떠나보내게 되면 그 집안의 분위기라는 게 있죠. 오늘 이 아브라함의 집의 분위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슬픔이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뭐 사라지는 수는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또 새롭게 시작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또 여정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서 늘 준비하고 또 믿음으로서 우리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